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9절부터 36절 읽고 마지막 37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활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랍사게 이 이간길에 펼쳐놨던 이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아수르를 쳐서 멸하겠다 하시고 선언하셨죠. 이제 선언 끝에 오늘은 심판을 당하며 이제 다시 한번 최후의 승리를 얻는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온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의 조롱과 위협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계속 기도하였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의 죽이심으로 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처럼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태도와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의 힘으로 주변의 많은 성읍을 정복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사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산헤립의 이 코에 갈기를 꿰고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끌려 돌이킬 것이라고 28절 우리 어제 본 이야기로 예언하고 해주셨죠. 결국 산헤립의 비참한 이 패배와 이 원인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쓰임을 받지 못하거나 한때 쓰임을 받다가 버림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도지게 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상처도 잘 주지 않지만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살면서 멋지게 또 불타오르는 이 굵은 제목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게 타오르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대
대적은 교만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한 줄 알았지만 속으로는 은밀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내면에 숨겨져 있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큰 코 다치거나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출이 최대한 없도록 우리는 겸손히 체질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말씀을 판단하거나 쳐내면 결국은 망하지만 겸손하게 말씀을 감사하면서 받으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랑과 그리고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시로 하나님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른 기도와 바른 감사와 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만을 떨쳐버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의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히스기야에게는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3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추수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희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족속 중 남은 자를 통해 회복과 번성의 은혜를 주시고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에서 패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금년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품고 고난과 대적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희망을 품고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라도 켜서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겨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낙심보다는,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갈망과 희망이 있어도 갑자기 최상의 내일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높은 산이 있고 깊은 절망의 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장벽과 수령 앞에서 낭만과 절망의 중력이 이끌어내는 것에서 이겨내어서 갈망과 희망의 부력을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올림픽을 경험하고 있죠. 올림픽의 선수들을 보면 3년 혹은 4년, 아니 더 많은 시간 동안 땀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도 금메달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은 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한번 울고 한번 좌절해 맛봤지만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고 그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희망찬 모습으로
우리가 결연한 의지로 오늘 살아내리라 결단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아픔을 겪게 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사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의로운 다윗처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 두 가지로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심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심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의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신 약속대로 후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의 힘은 작은 힘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를 구하는 의인의 한 사람의 꿈과 기도로 인해서 그 굳은 결기를 통해서 이 땅은, 이 교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코 사단의 괴계에 우리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그 맺은 언약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다윗처럼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한밤이 지나고 바로 18만 5천 명을 이긴 대승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군대를 다 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퇴각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니느웨에 잠시 머뭅니다. 모든 리더십들, 모든 장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가 믿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이 칼로 쳐 죽입니다.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고 그의 또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속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당당하십시오. 하루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무덥고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위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한 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모두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대적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는 귀한 한 날, 귀한 하루를 귀한 멋지게 살아내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더 나아지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